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어떻게 되시느냐? 그분은 모든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인본주의로 이해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인본주의가 무엇이냐면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사람은 항상 자기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나 자식 간이나 또 이렇게 서로 대화가 어려울 때가 뭐냐면은 자식은 부모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또 부모는 자식 입장을 이해 못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본주의, 자꾸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 되기 하셔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편할 대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에이, 그거는 초대교회 때 얘기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란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신본주의의 신앙을 끝까지 해야. 그래서 이제 세계 외국 교회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인본주의가 득세를 해갖고 자꾸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 그런 어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앙이 점점 어떻게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건축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한 절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강의의 제목과 같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제 나타난 역사적인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거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육체를 입고 완전한 나사렛 동네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여러분 2000년 전은요 인류 역사의 기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2000년 전에 많은 인류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가상의 인간들이 지어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인류 역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부터 이제 종말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인류는 마감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실 날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만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두 번 해봅니다. 내 영혼아 깰쳐다. 시작. 내 영혼아 깰쳐다. 내 영혼아 깰쳐다. 자,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데,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이 참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2000년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인류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4000년 전, 3000년 전 아직도 그 고대 유적이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물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 지역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시인하지 않아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셨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독생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이 우리가 교회 와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도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세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사단 마귀 아담 안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송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가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의 아버지시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본주의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해도 이 사실은 영원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인간은요,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인간끼리 보면요, 인간이 대단합니다. 특히 저는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건설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큰 댐 같은 거 만들고 아주 하는 거 보면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 대단하다. 그래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인간은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다. 욥기 20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욥기 2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와 같다. 욥기 2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앞에 욥기 25장 6절 욥기 25장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욥은 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 인생들은 뭐냐, 한 마리의 벌레와 같이 아주 작다 이거예요. 어제도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어느 분이 준 거를 이렇게 껍질을 벗겼더니요, 거기에 개미가 나와. 근데 우리 집에서 사는 개미는 작은 개미인데 그거보다 더 크더라고. 옥수수에 붙어서 와갖고 그것이 막 옥수수 껍질을 까니까 막 방 안에 막 몇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 큰일 났다 싶어. 밖에 쓰레기로 바로 버렸어요. 왜냐면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몇 마리를 죽였습니다. 개미를 꾹꾹 누르면서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미안해 벌레야, 미안해 개미야 하면서 꾹꾹 눌렀어요. 근데 개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흙에서 와서. 나는 산에서 개미 먹었는데 살고 땅에 떨어진 살구가 저도 가끔씩 와 개미가 맛있지. 이동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그럼. 단백질도 먹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아니 근데 권사님이 먼저 줬던 살구 그게 진짜 다르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전해지는 거라 주님 안에서 일주일 먹었는데.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작지만 감사해요. 감사. 근데 이 욥기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개미같이, 이거 미안하지만 죽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준이 차이가 근데 이만큼이에요. 그렇게 단 것이 내가 볼 때는 믿음 값이야. 할렐루야. 권사님이 믿음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살구로. 우리 박지사님 아주 은혜로운 말씀하시고 아니요. 서로 은혜가 아니요. 됩니다. 그리고 진심이에요, 우리가 진심이에요. 놓쳐. 간과하거든. 네, 사소한 거지만. 맞아요. 감사해요. 아멘. 감사. 그거. 감사. 그것이구나. 할렐루야. 맛있는가. 맞아요. 깨닫게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먼지와 같다. 시편 한번 어디 보냐면 22편 6절 한번 볼게요. 욥기 바로 뒤에 있어요. 권사님이 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새벽 5시 일어나서 그렇지. 시편 22편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여기는 벌레라고 나오죠. 아까 욥기에도 그랬듯이 나는 벌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끼리는 막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똑똑하다, 위대하다 하지만 이 크고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개미 같아요. 사람과 개미 차이,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80억의 머리를 다 모아도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는 벌레와 같다 이거예요.
또 먼지와 같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시편 103편을 볼게요. 14절.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봐야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103편 1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고 우리는 하나의 먼지와 같다 이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아주 작은 티끌 근데 제가 같아요. 볼 때는요. 네. 먼지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저 해변에 가서 볼 때는 보이지도 않아. 없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는 없어 아예. 아멘. 진짜 이렇게 없는 작은 거예요. 티끌 같은 게 그러니까 인생. 없어. 아멘. 있는 게 없다. 그냥 서로 이제 인간들끼리 아웅다웅 그냥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하면서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인생은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이거든요. 자, 근데 그래도 확실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이 아담에서 있다가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이 성경입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날 때는 아담 안에 다 예수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이제 돌아왔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왔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노아 방주에게 그 사람들이 8식구랑 동물들이 들어오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앞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아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성경의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분이 실제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박 집사님이 엄청 그 과일을 좋아하시네. 같이 컸으면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신 걸 잘 드시네. 좀안 먹는 거고. 할렐루야. 먹는 거고. 감사. 그래도 잘 드셔서 신 걸 잘 드셔서 좋네. 진짜 맛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에 불러드리듯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복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우리도 예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이 순서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듣지 않고는 어떤 사람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해야 됩니다. 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아멘.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 이제 나는 아담에서 끊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침례 받았잖아. 그러면 이미 주님이 네 안에, 네가 주님 안에 들어온 거야. 아멘.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다시는 예수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느냐?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별거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금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히브리서 1장 2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나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과 그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게. 아멘.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잖아요. 요즘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왕이 있었죠. 세종대왕. 그렇죠? 그런 왕이 있었죠. 왕은 그 아들을 자기의 어떤 상속자로, 옛날 성경은 후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모든 권한을, 권세와 능력을 이어받을 자로, 이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셨느냐?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요하냐?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만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로 완전히 물로 침례되어 아담에서 영적으로 끊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비록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얼굴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껍데기는 똑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남의 물건 훔치고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렇게 못된 짓 안 할 것 같이 생긴 사람도 있더라고. 처음부터 싹 써 있으면 누가 속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오늘 내용하고 그 다음하고 또 다음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래야 성경이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를 알아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크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읽어봅니다. 1장 2절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이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아멘. 모든 것에는 뭐가 되느냐? 영계와 물질계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이 영광의 하늘나라,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보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 헤븐, 이 헤븐은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알게 되는 나라가 이 헤븐입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이거를 그냥 남의 고백처럼 하는 사람 많아요. 부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헤븐의 그 영광의 보좌에 부활의 몸으로 앉아 계십니다. 아멘. 거기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아멘. 또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피로 산 성도들, 피로 산 교회들이 영광의 하늘나라의 처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 중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가심을 온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호련히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1장 16절 16절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인본주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고요. 신본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야 성경이 확 열립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들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모든 하늘과 땅과 만유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정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예수님만을 상속자를 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는 선하신 분이요 아멘. 항상 그분의 결정은 옳으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해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거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레와 먼지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멘.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질그릇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간이 아주 막 그냥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것 같지만 물론 굉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멘. 근데 이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한문으로 써서 좀 어려운 말인데 경륜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변의 뜻은 경륜이에요. 그리고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는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애굽에서 꺼낸데 모세가 아니라 누군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그 잉태했잖아요. 마리아가 만약 나는 거절합니다 하면은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들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경륜, 운영하는 경륜,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은 영원히 변치 않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만약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십니다. 이거는 섭리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뜻이 있구나. 변하지 않는 뜻. 어떤 사람은 세상이 영원할지 않는데 no.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게 돼요. 죄인과 의인이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와 이 복음이 들려진 게 너무 귀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복음을 못 듣고 그냥 세상 욕심에 취해서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요번에도 잠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경을 배울 기회가 많지만 외국에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류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는 물질계를 만드셨다. 그리고 먼저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물질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계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신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영광의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은 예수가 올라가신 하늘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먼 서쪽 하늘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는 거지만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만 말씀을 믿는 영광의 영감으로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 누구를 두었느냐? 아들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을 그곳에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늘의 보좌에 들어올 때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를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이 영원전, 아주 영원전보다 후에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만드셨어요. 빛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멘.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멘.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만물을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은 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하늘 보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자기를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아들이에요. 겸손의 아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빌립보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를 정하셨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셨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는 게 성경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그런데요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기본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를 낮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앞에 자기를 낮췄냐? 아버지 앞에.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건데,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극히 낮추시고,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 자기를 먼저 낮추시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연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허락하시고, 아들은요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복종은요, 모르고 뜻을 알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몰라도 명령에 거역이 없는 게 복종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시니까 그를 이미도 상속자로 정하셨는데, 다시 한번 다른 어떤 천지만물 피조물 어떤 누구보다 더 위대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만유보다 위대한 가장 거룩한 이름 예수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영광의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Bye.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이 복음과 진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만유의 상속자로 그 아들 예수를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에 동참하게 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영광의 하늘 보좌에 그 같이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주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정하신 아버지 여기에서는 말씀 그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의 사람 되지 말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했듯 우리도 부활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보자 은혜로 보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날마다 주님 영광에 살도록 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도록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말세 집안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마귀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게 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상속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